종교개혁 이야기. 7번째. 종교개혁과 정치. 보름수 제9회의 칙령을 관찰시킬 수 없게 되자 모든 제후들은 다음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각자 하나님과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는 한에서 각자의 입장에 따라 행동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격동의 해인 1524에서 1525년 이전까지만 해도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복음적인 군주나 도시들이 존재할 뿐이었다. 모든 통치자들에게 일체의 종교개혁을 억압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개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복음적인 교회를 승인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것을 강요한 것은 농민전쟁이었다. 다른 한편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자들에게도 종교개혁의 분명한 기준과 근거를 요청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도적인 확립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종교개혁은 이제 더 이상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종교운동이 될 수 없었고 많은 도시에서 시의회의 결정에 의해 때로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 제후들의 영지에서도 주교들의 임무를 넘겨받은 제후들의 주도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기독교인 제후들의 정치적인 역할이 중요해졌다. 프로테스탄트와 제후들의 종교개혁. 1526년의 제1차 슈파이어 제9회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가 된 것은 교황의 주도로 결성된 반합스부르크 동맹이었다. 교황은 정치적인 이유로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형편이 못 되었고, 따라서 제9회의는 보름수 칙령의 실행을 유보하고 현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1529년에 열린 제2차 슈파이어 제9회에서 제1차 슈파이어 제9회의 결정을 철폐하고 보름수 칙령의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전체 제국의회 회원 400명 가운데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제후는 불과 19명에 불과하였다. 가톨릭을 지지하는 제후들이 강제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자 개신교 제후들은 이에 강력하게 항의하였다. 이 행위는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항의를 뜻하기도 하지만 분명하고도 공개적으로 종교개혁적인 신앙을 고백하는 행동이었다. 루터가 보름수에서 혼자 대변했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이제 19명의 제후들이 주장한 것이었는데 이들 제후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바로 프로테스탄트이다. 이들은 종교적인 영역에서 다수결의 횡포를 용납하지 않는 혁명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이었다. 이로써 제국 내에서 종파적인 분열은 명백해졌다. 제국의회의 결정에 대한 저항으로 프로테스탄트들이 정치적인 동맹 결성을 시도하였을 때 칼 5세는 가능한 빨리 종교 분쟁을 종식시킬 필요를 느꼈다. 칼 5세에겐 제국 동부에서 점증하는 터키의 위협을 몰아내기 위해 제국이 단합하는 일이 급선무였다. 1529년 9월 말에 터키 군대는 이미 제국의 수도인 빈문터까지 진군했다가 10월에 퇴각하였고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는 위기에 휩싸였다. 이러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칼 5세는 제국의 일치와 제후들의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다. 이런 배경하에서 1530년 1월 21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제국회의가 소집되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1530년 4월 3일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작센의 신학자들은 작센 선제후와 함께 모였다. 루터는 제국으로부터 추방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작센 선제후령의 남쪽 경계선 지역에 있는 코브루크 성에서 이 회의의 진행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대표로 선제후령 작센의 신앙 고백 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멜라니톤이었는데 이 문서는 이전에 발표된 신앙 고백문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이 신조문 초안이 6월 초에 코브루크 성에 있는 루터에게 전달되었다. 루터는 멜라니톤에 의해 작성된 신조가 너무 평화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수용하였다. 멜라니톤은 신조문 안에서 교황의 수위권과 연옥의 문제를 분명하게 비판하지 않았다. 1530년 6월 23일 아우구스부르크의 신조는 서문과 성찰론에 대한 약간의 수정을 한 후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제후들로부터 서명을 얻었다. 이 신조는 성찰론에서 여전히 루터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 이에 대해 헤센의 필립공이 항의하였으나 그 역시 이 신조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멜라니톤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문은 작센의 신조를 넘어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조가 되었다. 그러나 제국 내 모든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서명한 것은 아니었다. 마르틴 부처와 카피토의 주도로
남부 4개 도시 스트라스부르크, 콘스탄츠, 린다우, 멤밍엔는 소위 4개 도시 신앙 고백서를 따로 제출하였다. 이 고백서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와 같은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의 성찰론을 첨가한 것이었다. 또한 츠빙글리 역시 스위스 개혁파 성찰론이 포함된 칼 황제에게 드리는 이성적인 신앙이란 신앙 고백서를 따로 제출하였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는 1530년 6월 26일 오후 3시에 팔라이스 주교관에서 작센의 국무서관 바이어에 의해 독일어판으로 낭독되었고 뒤이어 칼 5세와 제국의 모든 제후 및 귀족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라틴어판으로 통역되었다. 신조가 공포된 이후 칼 5세와 교황의 사절 그리고 가톨릭 제후들은 20명의 전문학자들과 함께 반박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나온 것이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 반박이다. 이에 대해 멜랑이토는 다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변명을 만들어 1531년 4월에 라틴어로 출판하였다. 이것은 칭의론에 근거한 루터파의 신조를 재확인한 것이었다. 아우구스부르크 신조가 많은 개신교 제후들의 신조로 승인되긴 했지만 위에서 본 바대로 독일 남부 지역의 몇몇 도시들은 이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몇 년 후 멜랑이토는 이 신조를 개방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것은 1536년 스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부처의 중재로 비텐베르크에서 루터파와 스트라스부르크 신학자들 사이에 성만찬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540년 멜랑이토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개정판을 내놓았다. 여기서 그는 성만찬론에 관하여 비텐베르크 합의 신조를 고려하였다. 그는 성찬의 수용보다는 성찬 요소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실제에 의존하는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의 구절을 삭제해버렸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참으로 거기에 있다라는 구절이 주의 만찬에서 빵과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제공된다로 대체되었다. 루터 사후 16세기 후반에 루터교 내부에서 순수 루터파와 멜랑이톤을 따르는 필리파 사이에 생긴 분열도 바로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를 따르느냐 아니면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개정판을 따르느냐가 그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 루터파 내에서는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와 1531년에 아우구스부르크 백명이 최종 승리를 거두어 1580년에 일치예식서에 채택되게 되었다. 슈말칼덴 전쟁과 타협안 1529년 4월 22일 슈파이어 제국회의가 끝나자마자 개신교 제후들은 보름스 칙령을 더 강력하게 관철시킬 것을 결의한 가톨릭 제후들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밀 동맹을 결성하고자 하였다.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제국회의의 결말이 좋지 않게 끝나자 더 확고한 방어 동맹이 필요하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작센과 헤센의 경계지역인 슈말칼덴에 모여 공식적으로 프로테스탄트 방어 동맹을 결성하였다. 칼 5세는 독일 제국 내의 통치권 강화를 위하여 1531년 자기 동생 페르디난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지만 슈말칼덴 동맹은 이를 거부하였다. 왕 선출이 유보됨에 따라서 영국뿐만 아니라 가톨릭 지역인 바이에른과 프랑스도 슈말칼덴 동맹의 호의적이 되었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인식한 칼 5세는 종교 평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더구나 동쪽에서 밀고 오는 터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제후들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래서 황제는 1532년 7월 23일 느른베르크 의회를 선포하였다. 칼 5세는 결국 슈말칼덴 동맹을 인정하였고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모든 종교 문제에 대한 판결을 중지할 것과 종교 문제에 관련된 모든 무력 행위를 금지하였다. 그 해 말 황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경영에 헌신하기 위하여 독일 제국을 떠났다. 1541년이 되어서야 황제는 레겐스부르크 종교회의와 제국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독일로 돌아왔다. 그 사이 공의회를 소집하려는 시도들은 여러 번 있었으나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하게나우와 보름스에서 구교와 프로테스탄트 간의 종교적 이해와 화해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여전한 의견의 차이로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러 차례의 종교화해가 결렬된 후 칼 5세는 종교 문제의 무력 해결을 생각했다. 그를 위해서는 자신의 대적자인 슈말칼덴 동맹을 약화시킬 정치적인 수단이 필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 호재로 떠오른 것이 헤센의 필립 공이 비밀리에 행한 이중 결혼의 문제로 그것은 제국법에 따라 사형을 명할 수도 있는 성질의 문제였다. 황제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필립 공은 율리히 클렙의 공작이 슈말칼덴 동맹에 들어가는 것과 슈말칼덴 동맹과 프랑스, 영국이 연계되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칼 5세는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개신교도들에게 기대를 갖도록 꾸몄고 1546년 레겐스부르크의 새로운 종교와 이를 승인하는 신용을 하였다. 황제는 1546년 6월 19일 작센의 모리츠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다. 황제는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경우 작센 선제 후의 지위와 마그데부르크, 할버스타트 주교자의 보호 영주 지위를 보장하였다. 마침내 1547년 4월 24일 칼 5세는 작센 선제후를 엘베강의 밀렌베루크에서 격파하였다. 선제후와 프리드리히는 포로가 되었고 이단과 황제 불복종으로 정죄되었다. 헤센의 필립 공도 할레에서 황제의 포로가 되었다. 이것으로 제국 내의 프로테스탄트 세력은 몰락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황제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도 이미 확산된 종교개혁의 성과를 제거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트리엔트 공의회를 교황 중심의 공의회라고 여겨 거부한 개신교도들을 공의회에 강제로 참여시킬 수가 없었다. 그 결과 그는 소위 아우구스부르크 잠정안을 발표하였다. 이 문서는 개신교도들에게 다음 공의회가 열릴 때까지 평신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과 성직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 가톨릭의 교리와 관례를 따르게 하였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평화. 개신교도들은 이 잠정안에 반대하였다. 그리고 칼 5세에 대한 저항을 강화시켜 나갔다. 황제가 슈말칼덴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작센의 모리츠. 역시 황제 칼 5세에게 실망하였다. 비록 그는 선제후의 지위는 얻었지만 작센 선제후령 전체를 차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뿐 아니라 마그데부르크와 할버스타트 주교자에 대한 보호영 주권도 받지 못했다. 그는 장인인 헤센의 필립 공을 석방해달라고 황제에게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다른 한편 모리츠는 슈말칼덴 전쟁에서 취한 반개신교적인 태도 때문에 대부분이 루터 교도들은 자신의 신하들과 백성으로부터 마이센의 유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1551년 3월 9일 합스부르크 왕가는 칼 5세의 뒤를 이어 페르디난트에게 독일 왕좌를 승계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칼 5세의 아들 필립이 스페인의 상속자로서 페르디난트의 뒤를 잇기로 하였을 때 독일 귀족들은 스페인 통치하에서 자신들이 처할 상황을 염려했다. 이러한 상황의 변화 가운데 모리츠는 황제를 배신하였다. 그는 인스부르크에서 황제를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황제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2일 후 황제는 헤센의 필립과 작센 선제후한 프리드리히를 석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군사적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없음을 절감한 양측은 마침내 1555년 9월 25일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평화안은 제후들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종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그 결과 한 사람의 통치자가 있는 그곳에 하나의 종교가 있다라고 선언되었다의 지역이 곧 그의 종교라는 말로 대체되었다. 자기 영토의 통치자와 다른 종교를 가지려는 사람에겐 자기 재산을 팔고 떠날 수 있는 권한이 허용되었다. 종교개혁 측으로 넘어간 성직자들은 개인적인 직위와 재산을 상실하지만 그 영토는 지금까지의 종교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제국 도시들의 경우에는 신교와 구교가 공존하는 가능성이 주어졌지만 제국 직속 영토에 속한 제후들은 무조건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의 결정을 따라야 했다. 제세레바나 스위스 개혁교회도 제국 내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되지 않았다. 아우구스부르크 평화조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로써 종교적인 분열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평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유지될 것이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권위, 선제후와 제후들은 아우구스부르크 신조에 따르는 제국 제후들에게 무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신조와 교회의식과 직제를 따르는 자들의 양심, 의식, 의지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마찬가지로 이 신조를 따르는 귀족들은 구교에 속한 성직자나 세속적인 귀족들의 종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위에 언급한 두 종교에 속하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은 이 평화조약의 대상이 아니라 완전히 제외된다. 아우구스부르크 종교 평화는 종교 분쟁에서 제국의 권력을 중립화시켜야 한다는 의무감에서 나온 일종의 타협이었다. 이것은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종교의 일치를 이루려던 꿈이 사라진 뒤 이상적인 일치보다는 현실적인 평화를 택한 결과였다.